할렐루야. 특별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실시간으로 드려지는 이 특별 새벽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같이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리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어둡고 긴 터널 속에서 헤매는 것 같았지만 오늘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날들을 돌아보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면서 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지켜보호하여 주심을 더욱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주셨음을 생각하며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의 삶을 돌이켜보면 허물과 죄로 어글럭져 있으며 정직하지 또한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못하였고 말씀에 순종치 못하였으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도 부족하였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보혈의 은혜를 허락하사 이 새벽에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청교육관을 허락하였사오니 모든 성도들이 더욱 열심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힘써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헤매고 있는 이 가운데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속히 거두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제 이 공동체가 대그룹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든 절차가 잘 이루어져서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흩어져 있어 힘든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하늘길이 속히 열려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선한 인도함이 있기를 소원하옵나이다. 교회 공동체의 모든 기관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유치원과 하나학교가 새학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저희들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로 땀으로 물질로 섬겨주신 분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섬김이 더하여질 때마다 더욱 기쁨의 나팔 소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말미암아 큰 열매를 맺게 하시고 다시 한번 신앙의 끈을 동여매게 하시옵시고 축복에 응답하는 신앙이 되기 없기를 원하옵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38장 4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찬송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 새벽기도 첫날 말씀은 신명기 28장을 봅니다. 신명기 28장 47절로 57절 말씀. 신명기 28장 47절로 5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시고 것이니 그가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네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에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3개월 만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제 공동체 예배 회복을 앞두고 저희들이 줌으로 생중계하는 특별 새벽 기도를 처음 해봅니다.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오셨는데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우리가 화천교육관으로 새롭게 이전하여서 이곳에서 처음으로 드리는 우리 새벽기도고 또 이렇게 현장 중에 하니까 또 새롭고 남다른 감회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목요일날 녹화해서 이렇게 여러분 예배를 섬기게 했는데 이렇게 말 그대로 중계하면서 현장에서 직접 예배를 인도하니까 또 그것도 역시 새롭고 이제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한 공간 안에서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한다니까 또 설교를 녹화하는 거하고 다를 또 남다른 또 새로운 게 있네요. 중국 광저우에서 또 중국 타 지역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가족들 서로 만날 수 없는 상황 속에 이렇게나마 우리가 함께 또 예배할 수 있고 영적으로 교통을 하려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속히 우리의 대면을 허락하실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합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 주제를 영적 재충전과 그 공동체 예배 회복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 그랬는데 이 주제대로 우리가 그동안에 비대면 속에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또 이렇게 공동체 예배가 정규적으로 주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나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저께도 우리 호텔에 가서 많은 우리 리더들이 오셔서 한 7, 80명 오셔서 가도만에서 촬영하고 또 우리를 또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되니까 또 우리가 예배가 다 된 것 같아요. 마음이 조만간 회복될 줄을 믿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줌으로 저희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동영상을 이렇게 중계하게 되는데 한 가정에서 두 부부가 줌을 나누게 되면 신청하게 되면 우리가 줌 하나를 우리가 회선을 선택하는데 100명 숫자가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정에서 한 분만 줌을 설치해서 함께 보면서 예배 함께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신명기 28장인데 우리 계속해서 큐티하고 있는 내용인데 신명기 28장은 복에 대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래도 복을 받고 내 창고와 모든 생주도 복을 받고 사실 우리 인간이 복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또 주시는 복을 사양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죠. 복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 근본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이 행복 그랬는데 결국 복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복이라는 것은 어떤 양태든 어떤 종류든 다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지만 그렇다고 복이 그들에게 복이 되지 않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별다른 노력 없이 복의 요소, 복의 근원은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의미를 상실하고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지 못하고 본인이 쟁취하고 본인이 복의 요소를 만들어서 내 것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탐욕들 비롯한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복된 삶을 살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복받을 행동을 할 때 복이 되는데 오늘 그래서 본문에서 28장에는 이러한 축복을 내리는 하나님 그래서 28장 1절로 14절까지는 우리가 이미 큐트했겠지만 복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복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복에 대한 충분 조건이 채워지지 않는데 우리에게 이런 복이 있다? 아닙니다. 그건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와 경청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한 의지와 그리고 결단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그렇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서 1절로 14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청. 삼가 듣고. 삼가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그리고 정중하게 하는 좀 깊은 뜻입니다. 예. 이 삼가라는 단어가 신명기에서 17번 나와요. 세보니까. 삼가 듣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연결됩니다. 지켜 행하면. 여러분이 신명기 큐티할 때마다 아주 너무나 반복적으로 따라오는 이 문장이 있지요. 너희가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이 지키다라는 말은 신명기 보니까 28번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정중하고 조심스럽게 여기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경홀히 여겼죠. 그러다 보니까 듣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책임을 질 수 없었죠. 지키지 못했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촉구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아깝게 여기지 않으신다. 복 대신에 다른 걸로 대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 가운데 하나는 복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복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완벽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는 복은 완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만족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건강 없으나, 세상의 관점을 보는 복의 개념을 바꾼 것이죠. 비록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나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은 것 내게 있으니 그게 뭘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럼 너가 삼가 듣지 아니하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복에 대한 내용이 1절로 14절 말씀인데 짧아요. 그런데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반대로 저주를 받으리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주라는 말씀이 15절부터 68절까지가 나와요. 물론 저주가 계속 오늘 본문에도 이제 소개되겠는데,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방치입니다. 로마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은 하나님의 육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버리심, 하나님의 간구하심, 하나님의 은총과 그분의 손길이 미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 자체가 저주죠. 하나님의 복된 자리,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 것 자체가 저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과 통치에 임하심을 홀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권세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의 의미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은 저주를 받게 내버려 두시는 것도 그분의 주권이 있다는 것이죠. 욥을 잠시 환난 가운데 두신 것처럼. 그래서 저주를 내리시는 하나님, 15절 68절 말씀인데, 여러분 큐트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씀 안 하고, 그 저주를 내리시는 하나님은 이 저주의 말씀은 예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 예언적인 성격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장차 도래할 그걸 미리 예고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았지만 너희가 이런 저주를 받으리니 너희 아이에까지 너희가 그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고 무슨 소리인지 못하고 얼굴도 다르고 더 나아가서 너희가 받는 저주가 상상을 초월한 저주가 있으리라. 예고되지 않은 저주가 아니라 예고된 저주. 참 우리가 이 아침에 특별 새벽기도 첫날인데 좀 가슴 무거운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저주는 불순종에 대한 저주예요. 불순종에 임하는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저주. 하나님의 저주도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복도 완벽한 복이지만
그 저주는 철저한데 개인적인 모든 일의 저주예요. 개인적인 것. 앞에 보았지만 여러분은 개인적인 것은 육체적인 질병입니다.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교열병과 피부병,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심한 종기가 이를 것이고 35절에 보면 그 누구도 고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 이외에도 연병, 폐병, 열병, 상한, 학질, 한재, 풍재, 요즘에 우리가 듣기 어려운 이러한 개인적인 저주, 이 육체의 극한적인 고통을 하나님이 저주로 두신다. 이 육체 질병뿐만 아니라 기아에 허덕이는, 씨를 뿌려도 먹을 수 없는, 가정을 이루어도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 뿐만 아니라 가정적으로 철저하게 저주를 내립니다. 30절에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잘 것이요. 가정을 이루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타락한 사회가 된다는 걸 예고하십니다. 자녀를 낳을 것이지만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없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포함되는데 54절 57절까지는 굉장히 여러분 이런 성경의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54절 57절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어떻게 바라본다. 자식의 가족을 다른 사람에게 뺏기는 것도 불행한 일이지만 가정 안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미운 눈으로 바라보는. 가족입니까? 원수죠? 55절 시작. 자기가 먹는 그 잔이의 살을 그 중에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 잔이의 살을 그 중에 누구에도. 잔이의 살을 먹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인육을 먹는 거죠. 있을 법한 일이겠습니까? 계속해서 이는 내 적군이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모든 성읍을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이라. 이게 실제적으로 722년에 이루어져요. 뭐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패망할 때에 이 슬픔을 당하죠. 57절도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어떻게 먹으리니. 여러분 이건 굉장히요 비극적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주입니다. 이보다 더 큰 저주가 있을까요? 왜 자기가 낳은 자식을 왜 삶아 먹어요? 아수르가 포로해가지고 이스라엘 성을 에워싸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략적으로 이것을 공략을 하지만 너무나 견고한 성이니까 에워싸니까 모든 외부로부터 식량이라든가 이 먹을 음식을 제한하는 거죠. 고립작전. 먹을 게 없죠. 성에 있는 거 다 먹었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거예요. 흉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여러분 이런 저주가 있을 수 있겠나요? 얼마나 비극적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큐티에 오늘 월요일 날 제목이 뭡니까? 축복에 응답하는 신앙. 축복에 응답하는 신앙.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여기고 복된 자로 그 말씀을 듣고 삼가 지켜 행하면, 삼가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듣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듣지 아니할 때에 우리가 지켜 행하는 의지와 결단은 전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자 하는 사람이 믿음이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멀리하고 그저 양심적으로 도덕과 윤리적으로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저 뭔가 신심은 있는데, 신에 대한 신앙은 있는데 그 신심은 뭐냐?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 자기 생각 속에서 나오는 그것조차도 나쁘다고 볼 수 없지만
우리가 볼 때 영적으로는 무지하지만 그것조차도 없는, 뭔가 빌고 뭔가 의지하고 기대하는 그것조차도 없어요. 왜 그럴까? 우리 인간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만큼 부패하니까. 가난하고 못 살 때는 무지하기 때문에 못 배워서 그런다 하지만, 너무나 많이 배우고 너무나 많이 풍성한 것을 누렸던 사람들은 끝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에 응답하는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굉장히 하나님이 강력하게 촉구하십니다. 또 49절 53절 보면 국가적으로 완전히 저주를 받습니다. 국가도 그냥 늘 전쟁에 시달리는 거예요. 평생에 전쟁 한번 당한 것으로도 깊은 상처가 있고,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소위 정치는 보수와 진보라는 말을 하는데, 전 태극기 부대 저는 이해합니다. 욕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다고 제가 태극기 부대다 말하지는 않지만, 그분들은, 그 어르신들은 전쟁의 상흔이 70년 지나서도 여러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 하면 악발이 나는 거예요. 이해 관점에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지만, 경험한 분들은 능히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수용하고 이해하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진보와 보수 문제가 아니에요. 전쟁이라는 것은 그렇게 무섭고 비참한 것이고, 그런데 한 전쟁이 끝나 또 전쟁이 또 일어나.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보면 얼마나 빈번한 전쟁이, 심지어는 뭡니까?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내부에서. 어떤 경우는 가정에서 일어나잖아요. 참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아니할 때에 눈에 보이지 않았던 세상의 수많은 이러한 저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멀리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그분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을 간섭이라고 여기지 말고, 철없는 자식들은 부모님의 교훈과 부모님의 좋은 말씀들이 잔소리 여기잖아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긴다. 잠언의 내용입니다. 오늘 하루 한 주간 첫날, 특별히 새벽기도 첫 시간에 무거운 말씀이지만 본문에 조졌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또 마음에 품고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 가정에 주신 축복에 대한 그 응당한 우리의 반응, 그리고 고백,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복을 가지고 누리는 것에 대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루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새벽에 다시 또 줌 설치하고 현장 가면서 참 좋네요. 제가 이 25번째 주일날 설교 녹화했는데 아주 힘들어요. 관객이 없는, 소위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그냥 내 일방적인 외침, 이게 정말 힘드는데 이게 오늘 많이 오셨네요. 정말 꽉 찰 정도로. 여러분 얼굴 대면하고 예배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준비한 원고 없는 설교도 막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 미니자매 아침에 일찍이 또 이렇게 나오고 너무 감사합니다. 멀리 우리 신명희 장로님, 이명수 권사님 화두에서 새벽 4시나 출발하셨을 텐데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한번 세어보아라 그랬어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셀 수 있겠습니까?
물론 셀 수 있겠죠.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는 이야기도 있고 셀 수 없을 만큼 셈이 필요 없는 한두 가지 있을 수 있겠으나 그 한두 가지가 모든 복의 전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응답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삶이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민족 사회에 이러한 불행이 재현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평안할 때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루도록 오늘 말씀의 적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기도는 떨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치 살아있는 이별처럼 그러나 이것조차도 우리에게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함께 살고 한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남다르게 깨닫는 기회가 되게 달라고. 특히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위챗으로 또는 동영상으로 다 얼굴 보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없을 때 어땠을까? 물론 대면이라는 것이 영상 속에 있는 얼굴이지만 우리가 다시 만나서 함께 살 때 이 아쉬움을 가지고 더욱 따뜻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축복된 그러한 가정으로 서로 부부로 부모와 자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다짐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팬데믹 상황 점점 남미와 그리고 북미 그리고 아프리카는 퍼지고 있고 수십만 명씩 감염자가 생깁니다. 하나님 이 저주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저들을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한중 관계가 회복돼서 일상으로 돌아오는 그 길이 하나씩 열리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일반 평민에게도 소상공인에게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공동체 예배를 위해서 한 이 시간 2분 동안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응당히 받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겸손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천국은 침구하는 자의 것이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이것을 받아 소유하고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에게 저주가 되지 않는 삶을 주시옵소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내리는 저주가 전부 비극합니다. 비극적입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과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오늘 우리 팬데믹 상황에 있는 코로나19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상황을 주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저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신 이 현상을 주여 우리가 부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과 타락을 덮으시고 겸손과 절제함으로 좋게 설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다시 이러한 아버지 전쟁의 아픈 상처가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소망의 때가 손길 돌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예배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릇된 예배를 통해서 영광스럽게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고 경쟁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삼가 지켜 행하는 의지와 결단을 촉구했던 모세의 설교를 오늘 특별 새벽기도 첫날 저들의 마음에 아로새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에 마땅히 응답되는 신앙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저주가 우리 가운데에 있지 아니하도록 복을 복되게 여기며 복이 나으신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평안할 때 더 순종하고 주신 걸 감사하며 주님과 더 가까이 있을 때 그 가까이 있는 우리의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 축복해 주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드려지는 예배, 결단하는 예배, 예배의 효과, 영적 재충전을 위하여 우리 다시 마음을 다잡는 특별 새벽기도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모든 음향과 방송 장비를 주관하는 우리 사랑하는 실무진들에게 더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는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땀 흘려 수고하는 일터와 직장과 사업체를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바위에 연결시켜 주시며 또한 가야 할 길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드리고자 마음에 준비하고 주 앞에 헌신하오니 드리는 마음에 드리는 물질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솟아나게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지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후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